오늘은 교회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신도로도 봉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일꾼으로 뽑히기 전까지는 내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일꾼으로 뽑혀서 일하다 보면 내게 없던 은사, 또 그런 자리와 직책을 갖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방문이 디모데 전서요, 2차 방문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희가 이런 일꾼들을 뽑아서 함께 일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는 만큼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무시해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일들을 은사를 발휘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적 같은 유일한 존재로 불렀잖아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만 준 고유한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요, 상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비난과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모든 소리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내가 받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과 프라이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말입니다. 저도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랑받고 인정받은 일꾼이라는, 그걸 컨펌하는 게 오늘 이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말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게 그 윗절 13절의 그 일이에요. 13절. 그 윗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미쁨이라는 것은 faithful이에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실하지 못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일꾼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우리는요, 다 신실하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사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말다툼으로 모든 일을 말다툼으로 내 생각을 이겨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다툼으로 싸워서 이겨서 상대방을 내가 제압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말다툼으로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네 주장을 관찰시키려고 일을 하면 그건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기면요,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져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말다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만드셨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들은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요 몹시 분하여 얼굴의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렸는데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 가인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찾아가서 불렀어요. 나하고 말 좀 하자고.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부모님 앞에서 싸울 수는 없고 덜로 나가서서 서로 말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다 말싸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기분 나빠서 동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못 받느냐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이 요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축복해 줍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인의 7벌 벌배다도 77배의 강력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멕을 용서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네 제사를 안 받는 것은 앞으로 제사를 잘 드리면 되잖아요. 앞으로 아벨을 지켜서 아벨과 함께 아벨에게서 좀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서 동생하고 말싸우면서 자기 뜻이 그게 전해지지 않을 때 결국은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얼마나 비참한 역사들이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목축업을 하는데 둘 다 너무 잘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커져서 우리 함께 있기는 서로 불편하니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롯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벌판이 넓고 풀이 많이 나서 그쪽으로 가면 양이 잘 되고 자기가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은. 오늘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은 양이었습니다. 양. 돈 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번 가봤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 땅을 선택한 롯은 양을 잘 치는 게 아니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롯을 사랑하는 거예요. 롯을 배려하고 롯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싸우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이 강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롯과 대화했다면 말싸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부자 된 거 아니냐고. 네가 하나님 그냥 있었으면 이런 좋은 세상에 와서 이렇게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부유할 수 있겠느냐고. 네가 그래도 얼굴에 낯짝이 있으면 삼촌을 좀 대우해서 네가 내 밑에서 그렇게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투고 싸웁니까? 선택의 기준이 달라서 싸워요. 그것이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게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의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롯은 그게 선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는 것이 선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가인은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자기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것, 그 중에 얼마를 드렸잖아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은 거예요. 아벨 것을 하나님께서 왜 받았습니까? 아벨은 첫 번째 새끼를 탁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 동물을 길어서 첫 번째 새끼가 나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건 내 거잖아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 거라고 기름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벨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벨의 기준은 가인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롯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를 해도 상관없고 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배려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었을 때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누가 선한 일꾼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 헛된 말,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경건함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경건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과 경건을 자기 유익으로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그냥 그릇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훈련받는 일에 굉장히 게을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까지 오늘 덜먹이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 성장이 많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이 사람을 쓰기 전에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사람 이름이 동일하게 나와요.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디모데후서 말고요, 성경을 찾아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았습니까? 예, 함께 성경을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후메네오가 또 나옵니다. 2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가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들었고, 오늘 2차로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디모데가 거기에 방문했었는데, 여기서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왜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되었으며 후메네오와 빌레도하고 꼭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뭡니까? 청결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 그걸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넘겨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 후메네오와 너무나 비교되는 사람이었으며, 디모데후서 1장 3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청결한 양심과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지만, 오늘 이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결한 양심과 이 믿음의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어머니 유니스와 디모데 할머니 외가 쪽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신뢰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이 믿음의 깊은 신앙이 없으면 이게 싸움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선한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양심이 있어야 돼. 이 양심이 세상적인 양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본래의 그 선한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다 무뎌지는 것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쫓고 세상의 지분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다가 다 중간에 걸러져서 넘어집니다.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가 갖고 있는 진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가서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왜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벗어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믿지 않고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터 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서 있어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고 계신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픔도 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죄악이 없어져야지요. 믿기만 잘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계속 다투고 우리가 불의에 앞장서고 우리의 열매들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위로부터 난 믿음,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되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보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산 사람이 한 분 있잖아요. 가장 성결하고 이 세상에 와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화평, 그분의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관용하며 그분에게는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그는 화평케 하는 자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가장 큰 선한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 뭐든지 구별시키면 거룩해지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도 이 물질이 내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거야.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을, 이거 내 시간이야. 내가 바빠서.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구별시키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면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선한 일꾼이, 저 사람이 선한 일꾼이냐, 저 사람이 그냥 싹꾼이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20절,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건 정말 복이죠. 그러나 나무수저, 질그릇 수저로 태어났으면 정말 불행하지요. 그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물론 그것도 참 큰 복이겠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은 뭡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럽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은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그릇이라 질그릇이라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주인이 언제든지 꺼내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거 하나 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정말 만족이 없잖아요. 거기에 깨끗함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금그릇으로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우리 안에 우리를 깨끗하고 불의를 제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되는 그 훈련의 날마다 경건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쓰시는 가장 귀한 선한 일꾼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다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그분의 성결함, 그분이 화평케함, 그분의 온유와 관용, 그분의 긍휼과 그 선함, 그분의 그 거짓시험과 편견이 없으신, 그래서 오직 화평으로 심어 자기를 희생하여 화평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의 열매를 주신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선한 일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번에 뽑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디모데전서 3장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9절하고 10절에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9절하고 10절, 9절하고 11절, 디모데전서 3장 9절하고 11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첫 번째 기준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고
우리가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죄인이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직분을 받고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뽑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가 이번에 뽑을 우리의 일꾼의 선택의 기준은요,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선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돌아가 보면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선한 일꾼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준이 더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절 25절 26절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해도 흠집이 걸리면 마귀의 올무와 세상의 비방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참 디모데전서 3장으로 돌아가면 3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4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그 옆에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고 교회에 누가 아픈 성도가 있으면 김치라도 하나 싸서 갖다 주고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돌보고 낙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잘 보고 그런 선한 일꾼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요 굉장히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장로 3사람, 안수집사 5사람, 권사 5사람을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뽑을까 아마 다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 3사람, 안수집사 5사람, 권사 5사람을 다 좀 뽑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해 주시는 그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선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표를 나누어 줬잖아요. 여러분 그걸 정진아 집사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이번에 기도하면서 뽑읍시다. 이번에 말씀 가운데서 뽑읍시다.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